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 45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웃으며 십비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받는 방법과 깨닫게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죄를 짓거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계속 짓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범죄한 성도들을 깨닫게 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아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부터 쭉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까닭에 그들을 고레스에게 맡겨서 정말해서 그 당시에 바벨론에 맡겨서 포로로 끌려가 종생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레스에게 맡기고 세상에게 맡기고 악한 사단 마귀에게 맡기겠냐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믿음이 신앙생활이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의 분명한 사실이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모든 일들보다는 믿음 생활을 쇠퇴시키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쇠퇴해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구나 기회를 삼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방치한다는 거예요. 내 지금 내 믿음이 떨어졌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것이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치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려면 하나님, 주님, 성령님, 말씀, 그리고 교회가 주의 종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성령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십자가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더 부각되어지고 인생과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고 좋지 않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왜 그래? 마귀 장난에 걸려든 까닭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크게 부각시키면 자기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게 방해꾼으로 작용을 한다. 하나님을 많이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인 것을 늘 내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문제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 빠지게 하고 문제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많이 보는 게 믿음 생활하기에 유익합니까? 성경 많이 보는 게 믿음 생활하는 게 유익합니까? 아무래도 TV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많이 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내 인생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데, TV 많이 보고 세상 일에 근심 걱정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세상 일이 크게 보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 걱정이 앞서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도 쇠퇴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 마귀는 세상이 좋아 보이게 하고 일이 좋아 보이게 하고 돈과 재물이 좋아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돈 싫다는 사람 있나요? 돈, 머니. 아무래도 이래저래 우리는 뭡니까? 머니가 최고예요. 근데 그 머니도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과 재물이 점점 더 부각되어져서 그것이 커져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뭐니 해도 참 돈이 좋은 것인데 그 좋은 돈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타락의 문제를 더 깊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 재물이고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에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그 세상 일을 크게 부각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점점 작아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신경 안 쓰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좀 살살 만져줄 때 정신 차려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살 어루만져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지. 하나님이 세게 만져줄 때는 우리가 그 감당조차 안 되고 버거워져서 결국은 엎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더라.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살살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믿음의 기회다. 할렐루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 것을 그 기회를 은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세게 만져줄 때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코로나 같은 질병이 왔습니까? 우리가 역사 이래로 질병이 오면 그냥 한두 달. 과거에 뭐 콜레라 같은 그 질병도 우리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의사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길게 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역사 이래로 질병이 먼저 오든지 나중에 뭐가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기근이 먼저 오든지 질병이
나중에 오든지 이렇게 해서 수많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 그 질병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육체의 고통이 가중됩니까? 힘들잖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고, 마스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안심하고 식당에 가서 밥도 못 먹는 처지가 되었고, 일가 친척의 어떤 좋은 행사 때 참석하지 못하는, 또한 명절 때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 코로나 때문이에요. 질병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가중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위기가 왔어요. 나라와 나라의 교육이 막혀져 버리고,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의 기업에 대한 설명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하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면 그만큼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로막히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기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이야기는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기 힘들어지면 예배, 찬송, 기도, 감사보다는 원망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원망이 많아지면 인생이 좌절감 속에 끊임없이 허망한 인생으로 추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상처가 깊어지고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과거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북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찾고 은혜 자리에 나왔던 그 북쪽의 상황을 보십시오. 남쪽은 정말 쇠퇴할 대로 쇠퇴해져서, 그리고 한때는 남쪽보다는 북쪽이 더 잘 사는 나라로 부각되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60년 전 말이에요. 그랬던 그 북쪽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되어진 거죠. 일본 천황을 섬기고 동양요배를 하는가 반면에 우상 숭배를 밥 먹듯이 하는 상황으로 타락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교를 주시고 결국 뭡니까? 남과 북을 분단시켜서 그들이 공산국가 속에서 포로 아닌 포로 노예 생활뿐만 아니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그나마 가졌던 믿음을 남쪽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는 정녕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보이며 산을 찾고 들로 찾고 교회를 찾고 십자가를 찾아서 같은 민족은 오늘날 세계 15위 안에 들 만큼 막강한 부를 누릴 수 있는 민족으로 이만큼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이만큼 거대한 민족으로 키워주시고 세계를 잘 사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고, 호주도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리고, 브라질도 타락해버릴 만큼 버리고, 유럽도 타락해버릴 만큼 타락해버린 결과가 오늘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발병해서 비참한 인생들의 모습으로 전락되었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 민족들을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셨다? 고레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대로 안 살죠. 세상에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 그들을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여러
힘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수 같은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들어 쓰시고 때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왕과 권력과 힘을 사용하시고 뭡니까? 물질을 또 사용하신다. 물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땅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돈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결국은 나중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건강, 몸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몸도 나의 건강 뿐입니까? 가족, 상대편의 건강도 사용하시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이어주신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질반질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믿음 자체도 유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몸이 아프면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해도 내 몸이 건강해야, 할렐루야, 강하게 부르짖는 음성이 터져나오고 용기가 터져나오고 힘이 터져나오는 것이지, 내 몸이 상할 대로 상해져 버리면 결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해도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용기도 상실되어진다. 가족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이쁘게 사랑으로 화목하며 살아야 아름다운 것이지, 맨수가 따로 없을 만큼 갈갈이 찢어놓고 그 가족 간에 그 죽음이 온다고 한다면 너무나 슬픈 것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기근이나 질병 또 전염병 역사 이래로 계속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민수기 1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는 그 이방 민족들을 질병으로 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하게 하신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질병을 주시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세운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질병 안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질병이 나에게도 오게 하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독한 질병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시멘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식재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보여주십니까? 예레미야서에는 이 독한 병과 연병과 이 질병에 관한 부분들을 22번씩이나 사용을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오면 육체가 괴로운 것이에요. 힘들다는 것이에요. 기근이 오면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난합니까? 왜 가난합니까? 달리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해도 육신이 병이 들면 건강해도 기근이 오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뭐가 없다? 일감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을 못하면 뭐가 없어요? 수입이 없어요. 수입이 없으면 가정에 기근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데도 일감이 없으면. 두 번째로 일이 많다고 해도 내가 일이 많아서 한 달에 1,000,000원을 벌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1,000,000원 벌어서 크게 한 400~500만원 쓰고 한 500만원 저축하면 우리 인생이 미치는 인생이 아니라 남는 인생이잖아요. 할렐루야. 남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장해 주셔야 가능한 일인데, 한 달에 1,000,000원 버는데 내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쓸 일이 생기네. 아니 1,000만원 갖고도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살아도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지면 결국은 빚진 인생이 되어진다. 빚만 쌓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생명같이 여기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수고의 피를 흘려야 하고 그 돈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결국 땅만 파는 땅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로, 할렐루야, 말씀에 속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들어가야 하는데, 돈, 물질 이래 매여 살다 보면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돈을 생명같이 여겨버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 돈 참 귀하다, 귀중하다, 그 돈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는 자가 되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면 그건 육신적인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면 그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고 잡혀가버립니다. 예레미야 52장 28절에 뭡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간다. 28절 보니까 너무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 3,023명이 잡혀갔어. 2차 포로로 몇 명이 잡혀갔다? 832명이 잡혀가고, 3차 포로가 745명이 잡혀갔는데 총 잡혀간 사람만 4,600명이 잡혀갔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그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않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3분의 1은 결국은 그 너무갓네살의 바벨론에 의하여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식처가 집이에요. 가정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집이 육신의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비참한 범죄로 인하여 결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야 되고 잡혀가야 되고 죽임을 당하는 피운의 인생들이 되어진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하면 2절까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인생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2절 말씀 시작.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복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사야 4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만천하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녕 복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하 만물들에게 많은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0절 우리가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경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풍요롭지 않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살면 풍요롭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존경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대접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합동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고 내 입술로 중얼거리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때 우리 심령은 즐겁고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그만큼 우리는 인생이 절박해지고 감당하지 못할 환난 속에 질병 속에 기근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43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43장 2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돈을 찾아갔고 세상을 찾아갔고 재물을 찾아갔고 명예를 찾아갔고 권력을 찾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시오 나의 은혜이시오 나의 힘이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즐거웠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행복했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간섭하는 인생으로 잔소리하는 인생으로 내 스스로 그것을 판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순간 뭘 깨달아야 합니까? 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될 믿음의 덕목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여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10만원 주면 10만원을 다 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만원 주면 100만원을 다 원한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을 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의 일부분에 뭘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인생들이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 뭘 안 드리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감사예물을 드리지 않고 주연금을 드리지 않는 인생으로 변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배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우리 인생이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책망이 두려워서. 오늘 향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향품? 우리가 믿음으로 향기나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믿음으로 향기가 나야 하는데 나의 향품을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고,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향기가 나야 되는데 믿음의 향기가 나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였다? 세상에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았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전교회를 꾸며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교회를 멀리했고 교회를 깎고 쓸고 관리해야 되는데,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황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다. 희생의 기름을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 나오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해서 할렐루야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우리가,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기름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정결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는, 수많은 죄악 속에 가여 그 죄악의 짐이 너무 무거운 관계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죄악의 삶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 죄악의 가중한 짐에 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짐 때문에 결국은 누구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우리 주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세워야 된다? 내가 세워야 된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은 누가 지어야 된다? 내 손으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너희들 손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너희들 손으로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성전의 모든 관한 설교들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무용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내 손으로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직접 세우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재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멋지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고레스나 세상 사람들 왕이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이 세상들 국회의원들에게 나를 내속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날마다 이 세상 속에 사랑받는 존재로 존경받는 존재로 대접받는 존재로 할렐루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네임 여자, 수네임 여자는 엘리사를 3년 6개월 동안 섬겼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려 그리로 들어갔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수넴 여자가 나이를 먹도록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치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수치는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집에 갔더니 시엄마가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저 수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낸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 여자가 너의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너는 저 여자를 돌려보내고 다른 여자를 맞이하여 자식을 얻게 하라. 바깥에 들었던 수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썰박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그 수치심에 괴로워해야 했건만 또다시 그 집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던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엘리사를 섬기기 시작. 몇 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엘리사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저 수넴 여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수넴 여인에게 뭘 달라고? 아들 하나만 달라고 간절하게 수넴 여인을 위하여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면, 주님의 사랑을 섬기면 할렐루야 얼마나 그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의 종이 그 섬기는 성도들에게 열정을 다하여 기도해 주겠냐는 말이에요. 그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수넴 여인 이렇게 오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할렐루야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테니 당신의 아들을 손으로 받으시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그 수넴 여인에게 가져다 주고 결국은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수치와 인생의 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섬겨야, 교회를 섬겨야 그 수치가 끊어지고 할렐루야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잘라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니 43장 이사야 43장 28절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에게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뭡니까? 예레미야 1장 13절에처럼 뭐가 지금 임했다?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북방에서부터 기울어졌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저 중국이, 북한이, 저 소련이 예수 잘 믿는 국가에다가 뭘 쏠 수도 있다? 끓는 가마를 쏟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쏠 수도 있고 핵爆弾을 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전염병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기근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성되어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북방에서 끌려가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여 쏟아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느껴져야 그것이 내가 가진 소유의 믿음이 되고 복의 믿음이 되고 능력의 믿음이 되고 축복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북방에 끌려